바울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연보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의 선한 본을 예로 들어서 그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이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유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연보에 힘을 기울였는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연보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저들의 섬김과 나눔을 하나의 선한 본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연보가 사도 바울에게 깊은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되었던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광에서 인신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쌀이 광에 쌓여야 그 넘치는 곳간에서 임신도 후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보면서 저들의 연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또 가진 것을 빼앗겨 극한 가난에 빠져 있는 저들이 바울이 볼 때 정말 눈물겹도록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스스로 자기들도 정말 이 성도 섬기는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저들은 단순히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도전입니까? 오늘 바울은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돕기 위한 이 연보에 참여하는 일은 너희의 은혜라. 은혜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시작했다가 잠시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잠시 놓았던 바로 그 일, 그 은혜의 일을 다시 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를 돕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한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어떻게 섬김과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은 먼저는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것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던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도 풍성한 연보에 참여함으로 진짜 너희가 주께 받았다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함 중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께 받았다는 은혜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면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가까스로 복음을 듣게 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던 것은 1912년의 일이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일제 강점이 되고 2년이 지난 해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긴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약하고 가난했던 한국 초대 교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대 성도들 가운데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우리나라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는 무슨 선교냐, 우리 살기도 빡빡한 판에 무슨 외국인의 일을 걱정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기 한국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 1950년에 6.25가 터지고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은 폐해의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는데, 또다시 한국교회는 그 해로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난과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던 한국교회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별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교회에 이제 진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날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존귀한 위치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 축복된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핍한 교회와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어떻게 나눔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선한 본을 따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연보의 본, 섬김과 나눔의 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 취할 수 있는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로 인해서 사망과 심판에 처하고 영혼에 대해서 일말의 분깃과 기업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영원한 분깃과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들이 이렇게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신 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베푸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을 도전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선한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핍한 교회와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일까요? 어떻게 섬김과 나눔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나눔으로써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내게 주어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나눈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합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들은 가진 자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모두 획일화시켜버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우리는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안에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궁핍한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마침내 모두를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넉넉함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의 삶에 또 넉넉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가난한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연보로 또 섬기고 나누는 것은 주께 받았다가는 사랑과 은혜의 그 진실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선한 본을 따르는 증거가 되며 나눔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증거가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늘 선한 일에 부요하고 선한 증거들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고 많은 교회의 도전이 되는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